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합니다.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순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쓰기 17일차 쓰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거든요. 이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철군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어떤 그 힘으로 이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붕 꼭대기에 모여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기뻐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는 슬프다. 왜냐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슬프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니까 이제 유다가 그동안 이렇게 한꺼풀 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에 자기들이 한 거 아닌데 전쟁 승리라기보다는 해방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한꺼풀 가려있던 것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지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8절에 보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숲을 곳간은 솔로몬의 궁에서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전을 말하는 것인데 유다 왕들은 이곳에 병기를 저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기고였는데 이제 그 병기고를 점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 9절에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성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 남동편 이 언덕지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이 성전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에 무너진 곳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보수했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아랫못에 물도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대적이 성을 포위할 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랫못에 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윗못과는 대조되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했습니다. 이제 집이 몇 채인지 가옥을 계수한 이유가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그 계수한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보수해야 될 것이 원래는 저 채석장에서 그 돌을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들을 세서 그 가옥들을 일부 헐어서 그 돌을 가지고 성벽의 빈 곳을
보수해야 될 곳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벽을 쳐서 저수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는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물을 풍족하게 얻는 그러한 그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의 침입에 대비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방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편을 마련한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이 나면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의사만 붙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료기술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세상 의료기술은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는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중으로 벽을 만들고 또 물을 저장을 하고 또 성벽을 다 그렇게 보수하고 잘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옛적부터 계획하신 일들,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그릇됨, 범죄함,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 순종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놈들 안 되겠구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 선지자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야, 이제 몽둥이가 필요하겠구나.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보수하고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못지않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매달려야죠.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비해야죠. 병원도 찾고 방법도 찾아보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든 삶들을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간절히 매달려야죠. 문제가 생겼는데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냐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으면, 나에게 환난이 있으면, 내가 꼭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리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자기 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실되이 아뢰면,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이 삶의 진정한 지혜와 삶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응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에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지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웃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기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